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어떤 고별사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끝으로 사무엘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또 이제 사무엘이 가끔 등장하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이지 이스라엘 전체 전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는 사역 또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구한 것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구한 게 뭐가 그리 컸을까요? 왕 자체를 구한 것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왕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고 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했죠. 늘 묻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막 상황이 되니까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막 결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뭔가 새로운 것을 구했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설교 그 정도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 표현입니다. 늘 맨날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요, 목사의 설교 딱 들어보면 나름대로 착 깨집니다. 그게 뭔 말인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숱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선생님 됐습니다. 우리 안다. 좀 알겠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언제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러나 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날로 우리가 변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 블레셋, 저 에돔, 암몬, 지금 전에는 우리가 발로 밟았던 저것들이 지금 보니까 막 삐까뻔쩍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도태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좀 우리도 변해야 된다. 발 맞추고 좀 변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지 않았겠죠. 나중에는. 그래 뱀이 자꾸 유혹하죠. 자 봐봐라. 그러니까 하와가 계속 보니까 뭡니까? 모함직도 하고 저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보니까 그렇죠. 계속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면요, 이게 이제 범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보는 게 죄입니까? 길거리 예쁜 여자 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안 봐야지. 아니에요. 실컷 보세요. 미스 코리아 이렇게 잘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돌려보고 그 다음날 재방송 또 보고 이게 이제 범죄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가 보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보고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고 여기에서 이제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보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결별해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가 결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생각하고 어떨까 한번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 돌려보고 또 보고 하니까 결국은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조금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변화 여기 치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보다 더 세워지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 교회도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좀 세상에 발맞춰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변해야 된다. 뭔가 새로움을 가져야 된다. 이제 시대에 발맞췄는데 이러한 사상에 걸맞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냐는 것이죠. 만약에 같이 팽팽하게 간다면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는 이제 안 듣습니다. 이제는 뭐 설교도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막 교회 정통 뭐 다 타분하. 그러니까 뭔가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 고치고 형식 고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만큼 우리가 더 경청하느냐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왕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좀 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새로운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장 큰 프로그램이 뭐고 가장 멋진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더 큰 새로움, 더 좋은 새로움, 더 기발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확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고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손보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데 17절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베는 때 우리와 비를 낸다는 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이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이때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때입니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7, 8월에 우리나라에 눈 온다는 거 똑같습니다. 자, 너가 저게 건데, 자, 지금 한 무더위 7, 8월이제 내일 모레 한방눈이 내릴 것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이건 되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딱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7, 8월에 눈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상기온으로만 얘기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기온이라는 것은 100년마다 찾아오는 큰 더위 7, 8월인데 세상에 이런 더위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의 이상기온이시죠. 그러나 아무리 이상기온이라 할지라도 7, 8월에 한방눈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건요. 비는 오는 거 괜찮죠. 되지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
비가 내리고 우리가 쳤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19절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이들의 회개가 폭이 넓지요. 그죠? 왕을 구하는 악을 자신들의 죄에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좀 차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도 있고 그 창궐한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사무엘에게 죽지 않게 당신이 좀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죽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심령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가 죽게 만들고요. 헌신을 죽게 만들고 봉사를 죽게 만듭니다. 죄의 결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찬송할까요? 아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배하고 싶을까요? 전도하고 싶을까요? 안 되지요, 여러분.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살기 위하여서 회개를 하고 사무엘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21절에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보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헛된 것을 너무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헛된 것을 쫓는,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줘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나를 유익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술을 막 열심히 먹어보시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듭니까? 담배를 수만 갑을 피워보시면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은 피해라고 했거든요. 담배입니다. 헛된, 우리를 유익하게도 말고 하지 않게 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 뭐 먹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회개를 부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두 가지를 먼저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라. 그다음 두 번째로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있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개는 축복이요 능력이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헛된 것을 쫓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죠. 이사야 49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아이스박스인가? 거기에 넣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잡혀가고 보니까 부모가 아주 젊어요. 아이를 그냥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래.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뻔히 넣어놓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그 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경찰에 넣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이 세대가 그죠? 부모는 그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요,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할래 안 할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안 섬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합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다 범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기도요.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에 부담감만 늘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바보는 생각만 합니다. 그죠? 바보는 그냥 계획만 하고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엎드리면 순서는 풀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 기도를 내 삶의 순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넣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순서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서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 아니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비로소 나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지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이제 말년이라고 해서 이제 은퇴 준비하면서 시험시험 그냥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의 순서가 있겠습니까?
그죠? 일의 순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나는 첫 번째 순서로 기도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냐 범죄냐 내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로 얼마나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기도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영이 죽고 살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하나님의 순서가 시작되고 시작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해서 내 삶의 순서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오만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안도감을 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순서가 내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로운 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선하고 의로운 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큰 일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작년에 한번 교회 표를 설명하면서 한번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우레와 비가들이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 역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하고 그들의 순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1400명, 어떤 전문가들은 2000명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2000명이 되든지 3000명이 되든지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이 땅의 통치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반드시 서고 세상 보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함으로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자로 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우리의 할 일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풀어지는 순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으면 합니다.